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교회 잘 정착하시고 또 잘 뿌리 내리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원포인트 가정 예배로 모든 교육부서와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짧지만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부부간에도 그렇게 나누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설교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철민 선교사님, 저에게 선교사로 지정되시고 처음 오시는데요,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날 실시간으로만 되고 선교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크도 해놓고 맛있는 거 많이 하고 박수 치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우리 안에서 흠뻑 우리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 혹은 교회들 그런 곳들을 돌아보면서 창립기념일에 맞게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천사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을 때 또 지난주 영상 보셨던 것처럼 평생도록 홀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노후에 갈 곳이 없으셔서 계신 그 여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한 교역자 안식관 보수공사를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 봉투에 10,000원 이상이고 학생들은 5,000원 이상에서 최대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헌금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4번인데요.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하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지에 있는 이근수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에 탐방을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 교회 7월 3일 날 오셔서 선교사님 설교하시고 또 교사들 와서 특송하고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박 2일로 우리 홈스테이로 섬겨주실 분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남성을 섬길 분은 3가정, 여성을 섬길 분은 5가정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 오늘 모집합니다. 임마누엘 2부 찬양대와 또 시온 찬양대 3부에서 모집합니다. 함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또 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안수집사와 협동 권사 또 우리 전도대원과 카스페 아쉐르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여 년 전 음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음악을 틀어왔었는데 최근에 유튜브의 정책이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저희 일주일 동안 실시간을 송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유튜브 여러분 보내준 채널 보시면 중고등부 거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우리가 우리 원래 채널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생활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계좌로 입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헌금 종류를 앞에 쓰고 뒤에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때는 성만 나오기도 하고 성과 그 다음 장 글자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누구일까 재정부에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헌금 먼저, 예를 들면 감사헌금, 배덕환 혹은 반대로 이름 붙죠. 배덕환, 감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오타 없이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번호 등록 관련해서 안내드리는데요.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예배 오셨다가 나가실 때 여러 가지 교회 차에 얽히거나 또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차량 주차부에서 여러분 연락처나
또 그 차량 번호를 교회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예배 끝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차량 번호 등록 관련된 부분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오고 갈 때 예배를 또 안락하게 편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우리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 내가 이 결정을 잘 내릴 것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일까,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일까? 이것 때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쭉 검색해 봤더니 아주 독특한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도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는 것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몰라도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 뜻 물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냥 계획 세우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굳이 하나님 뜻 찾는다고 묻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한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란 것도 성립이 되겠죠. 아마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찾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도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외에 몇 가지 글이 있었는데 그건 좀 문장이 길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꼼꼼히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단들이 쓴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가졌다가 흔들려서 시험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짧게 단문으로 쓴 거겠지만 이단이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맞네, 그럴듯하네 하다가 보니까 중간중간 함정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정보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같아서는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맞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2개, 3개 이단들이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공감했을 것이고 몇몇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수긍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우리가 밝히 알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쫑긋 세우고 영적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지금 당장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가는 과정 중에 마치 아침에 햇볕이 있으면 안개가 조금씩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선명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은 책을 읽지만 정말 최고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만큼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이 책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차선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꿰뚫고 계시고 나의 삶에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뜻을 계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다 체크해 보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 하나님은 항상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길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일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조건도 부족하고요. 제가 가진 환경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마치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우리들에겐 자꾸 안 되는 거, 힘든 것, 그래서 그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내게 부족한 그 능력을 채워주셔서라도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사랑으로 실수 없이 항상 옳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언급하죠. 첫 번째 사건은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설교한 이후에 두로라는 지역까지 가고 그곳에서 무려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오늘 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한 사람의 말이 아니죠. 제자들이라면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처신한 것이 옳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 그 이야기 들어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행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 말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을 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이 종결되고 두 번째 사건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곳에서도 며칠 동안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근데 그 띠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 고통을 당할 겁니다. 결박을 당할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이라고 말하죠.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막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아가보가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처음이면 그럴듯한데 두로에서도 한번 그 사건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함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말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뭘 분리해야 되냐면 지금 두로에서 있었던 예언했던 성령의 감동을 말했던 사람들과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야기했던 아가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둘 다 성령의 감동을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고생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했던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지게 되죠. 이 제자들이 아가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인데 그 이야기를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을 좋아했던 그 제자들과 동료들이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바울에게는 두 가지 결정이 있죠. 이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막았을까요? 당시에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자산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죽음을 막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은 가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가서는 안 된다고 그 길을 막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앞에 있는 2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죠. 그런데 그는 이런 고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가면 죽는 건데, 가면 고생하는 건데, 더군다나 제자들이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그는 왜 그것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즉 복음 전파라는 나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비록 그곳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을 때 그 사람들의 뜻과 결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다면 나는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명감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갖게 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생길이 훤히 열렸어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명감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영어를 보게 되면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또 국어 사전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사전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때 그게 나의 사명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등록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듣게 하시는 걸까?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나를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자녀를, 아들을 셋이나 주셨을까? 이런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이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왜 이 부모님 밑에 자라게 하셨는지 그 사명감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이 직급을 갖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내 사명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사명을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아가보도 알았고 두루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알았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알았지만 바울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뜻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비록 이곳에서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설사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어릴 때 이 추성훈 씨가 살던 동네는 아주 위험천만한 동네였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추성훈 씨 함께 살던 그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야쿠자가 되었대요. 조폭이 되었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조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동네가 험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늘 보고 대화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유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범지대에 살고 있었던 추성훈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될 것을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유도해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추계이 씨, 이름이 추계이 씨인데 너는 유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서 태극기를 달고 한국인으로서 기상을 떨쳐라. 그런 사명감을 준 거예요. 그냥 유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안에는 대한의 피가 담겨 있으니 내가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안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옆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했을까? 야, 나처럼 하면 돈 쉽게 벌어. 금방 돈 부자 될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갑질하며 살 수 있어. 나처럼 하면 돼. 너 정도 싸움 실력이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겠습니까? 나는 유도를 하되 열심히 유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에 가서 태극기를 달고 메달을 따고 한국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오롯이 걷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요.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요. 또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되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평생 동안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그는 17살의 청소년,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무려 13년 동안 이를 계속 겪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비관했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분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겠고 제 멋대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넘겼던 형들도 용서하죠. 사회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고 다양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고치고 건지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만 액면으로만 보이는 요셉의 삶은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더군다나 그 모든 사건의 원흉은, 발단은 형들이 시기심과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팔려오게 만들었을까?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나를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열심히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종의 부인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 술 맡은 관은 그 떡 맡은 관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왕이 해주겠다고 하더니 왜 그걸 잊어버리는 걸까? 13년 동안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내가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내 나이 17살에 이곳에 팔려와서 이와 같은 고생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렇게 그가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늘 찾는 거죠. 깨달았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어린 나이에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빠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만 애굽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옆에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만 비관했다면 그는 아마 삐뚤어졌을 것이고 17살의 나이에, 이른 나이에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삶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13년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건강을 잃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만큼 노력했으면 좀 뭔가 삶이 펴져야 되는데 왜 계속 내 인생은 구렁텅이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 인생은 나에게 닿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든 시간만을 보내는 것일까? 왜 우리 가족은 이런 것일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여러분의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사명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뜻 안에서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서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찾을 때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나의 이곳의 현재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명감을 분명히 확인할 때 그 사명을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어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어서 비록 어려운 시간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우리의 사명감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